금요기도의 말씀입니다. 들을 때와 행동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 말씀을 봅시다. 우리 지난 12월부터 시작한 우리 매일 3장 성경 읽기, 어느새 출애굽기가까지 다 읽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중간에 놓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중간에 빼먹은 부분들도 있을 텐데 레위기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계속 읽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 40장은 출애굽기 마지막 장답게 출애굽 내용을 마무리하는 그런 장입니다. 출애굽기는 전반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보십시오. 전반부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모세를 통해서 나오는 과정 가운데 파라오가 고집을 부렸고, 그래서 열 재앙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기적같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앞부분 전반부에 해당이 됩니다. 후반부에 가면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고, 그리고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내용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래서 19장을 중심으로 해서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은 기본 10계명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기본적인 율법 내용들이 나옵니다. 더 자세한 율법에 대한 내용, 제사법에 대한 내용, 생활법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읽게 될 레위기에서 그리고 민수기에서 좀 다루게 되고요. 물론 신명기에서도 다루지만 이 출애굽기에서는 기본적인 부분들만 먼저 다루고요. 세부 율법보다는 더 많은 내용들이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성막 만드는 것과 성물을 제작하는 내용이 많은 분량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여러분 느끼셨을 겁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이 성막 규례입니다. 거기에 보면 성막의 사이즈, 재료, 제작 방법 이런 것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성막 안에 들어갈 성물들에 대해서도 아주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명실공히 한 나라로서의 외형을 갖춰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 해당하는 요소들로 보자면 이제 땅 외에는 다 갖춰지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출애굽기 40장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성막과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성물 이런 것들이 다 완성되었음을 좀 보여줍니다. 그런데 단지 이 40장에는 성막이 완성됐다라는 내용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죠. 40장에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구절인데요. 16절에 처음 나옵니다. 모세는 모든 일을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나오는 이 구절이 조금 변형이 돼서 이렇게 변형이 되거나 똑같이 나오는데 19절에 나오고요.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따랐다라는 거예요.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대로 따랐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반복해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마지막에는 이제 33절에 이렇게 모세는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맞춘 게 어떻게 마친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서 성막을 완성했고 성물을 비치했고 마쳤다 이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막이 이렇게 다 만들어지고 성물들이 제 위치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자 어떻게 됩니까?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한 것이죠. 회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회막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하나님이 만나는 미팅 포인트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 그 장소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자,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 하는 이곳은 하나님이 설계하셨다고 그랬죠? 출애굽기에 그 부분이 나옵니다. 설계하셨고 그 설계대로 모세와 백성들이 만들자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이제 그렇게 임하신 이후부터는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함께 하셨죠. 그 내용이 이제 36장 6절부터입니다. 구름이 회막에서 거치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회막에 가득 있다가 회막에서 위로 올라가면 거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회막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회막을 걷어요. 회막을 다 걷어서 길을 떠나는 겁니다. 그게 표시예요. 37절. 그러나 구름이 회막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구름이 다시 거칠 때까지는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그냥 있으라 라고 하는 표시니까 거기 그대로 있는 것이죠. 어차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동안은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리고 38절. 이처럼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회막 위를 덮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었습니다. 구름 가운데 불이 있었고 그래서 불로 이렇게 밝힌 거죠. 그렇게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행을 하는 동안에 그 구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민수기 신명기 끝날 때까지 계속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는 동안 계속됩니다. 36장, 36절, 37절, 38절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연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성막, 이 회막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백성들이 뭘 느꼈을까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이제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뭡니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임마누엘이. 그 임마누엘을 성막을 통해서 느끼는 겁니다.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이것은 특별한 경험입니다. 당시에 그 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아득히 먼 곳에 있는 초월적인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저 하늘의 높은 곳에 어딘가에 있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은 막연하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처음에는 하나님은 그런 존재였죠. 막연하고 두려운 존재, 저 하늘 높은 곳 어딘가에 계시는 존재. 근데 그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겠다고 하면서 신의 산으로 모세를 올라오라고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을 기록하면서 기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의 산으로 내려오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까마득한 어느 곳에서부터 그 산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높디 높은 산이었어요. 신의 산은. 그런데 하나님께는 낮고 낮은 땅이었던 거죠.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납니다. 근데 그렇게 만날 때 백성들은 다 두려움에 떨었다고 해요. 구름이 신의 산을 가득 덮었고 천둥과 번개 소리가 나고 큰 나팔 소리가 나고 너무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무척이나 무서운 일이었던 겁니다. 두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당신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게 그렇게 환영하고 기쁜 게 아니고 두려웠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하나님이 지금 땅 아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는 일이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의 신은 우리와 함께하는 신이다. 저 멀리 아득히 저 먼 곳에 계시는 신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신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앞서 이끌어 가신다. 이걸 지금 보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앞서 이끌어 가시는, 이것을 이스라엘은 성막을 보면서, 성막을 바라보면서 생생하게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성막을 보면서 느끼는 느낌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성경은 출애굽기 40장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를 쭉 지나가면서
결국에 가서는 이걸 보여주면서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막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대단하다, 내가 있을 곳은 이런 곳이어야 된다, 이런 걸 우리에게 얘기하시려고 한다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득히 높은 곳에 멀리 계시면서 숭배만을 받기 원하시는 신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먼저 앞장서서 길을 인도해 가시고 때로는 어리석은 백성들의 불평불만을 다 들으면서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단지 자기 영광만을 위한 신이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냥 신의 산 위에서 한번 나타나는 정도, 그리고 천둥 번개로 위력을 한번 발휘하시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머무는 그곳에 거하시면서 백성들과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구름기둥, 불기둥, 이것은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을 잠시 좀 보여드리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회막이를 덮었고요.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었다고 했죠. 이것이 이런 그림일 겁니다. 그림을 보여주자면 이게 아마 저녁 그림일 수 있겠네요. 이런 그림일 텐데, 이런 장면일 텐데, 이것은 단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표시 이상으로 이스라엘을 실제로 보호하고 계시는 중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광야, 사막이라는 곳이 어떻습니까? 밤낮의 온도차가 매우 크다고 하죠. 그러면 낮의 구름기둥은 뭡니까? 사막의 한낮의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백성들을 지켜주는 기능을 할 겁니다. 구름이라는 것은 이렇게 환한 대낮에는 구름이 잘 보이는, 그런 보인다라는 기능도 있지만 또한 태양으로부터 막아줘서 큰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죠. 밤에는 불기둥이에요. 그거는 밤에 잘 보인다라고 하는 특징도 있지만 또한 사막이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는 그런 추위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추위로부터 백성들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기능을 이 불기둥이 한단 말입니다. 이것만 보셔도 하나님은 백성들 중에서 군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키시는 분으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대접받는 주인으로 중앙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지키는 아버지로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로 오신 거죠.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미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홍해를 건널 때 이집트로부터, 그 군대로부터 막아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대접받고 우리 위에 군림하시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안으시는 아버지시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큰 복이죠. 처음에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두려운 존재였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그건 우리에게 복이에요.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임재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광야의 그 시간을 가장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로운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떠나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명하신 대로 성막을 잘 만들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지키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대로 잘 지켜가는 일이 가장 현명한 길이라고요. 여러분, 이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때로는 말씀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 마치 그냥 그분을 높이는 것이고 그냥 우리가 그분에게 해야 되는 의무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 우리로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복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게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가장 현명한 일이라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고 우리가 말씀대로 행동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모세와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했죠. 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말씀하실 때와 말씀을 듣고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구별해야 되고 적절히 여기에 맞춰서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행동이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들은 후에 우리는 말씀대로 행동해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는 들어야 되고 말씀이 끝나면 행동해야 되는 거죠. 이 순서가 뒤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나중에 자신의 행동이 그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제서야 막 찾아요. 그래서 내 행동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있을까? 그걸 나중에 찾는 사람들이 있죠. 한국교회 종종 이런 경우들을 봅니다. 뭐 오늘 성막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비슷한 걸로 예배당 한참 지금은 조금 덜해졌지만 한국교회 예배당 짓는 붐이 일어났죠. 건축이라는 이름으로 예배당 건축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대부분 예배당을 지으면서 예배당을 무리하게 건축을 해요. 훨씬 더 크게 짓는다거나 더 화려하게 짓는다거나 비싸게 짓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막 올라가는 거죠. 비용도 올라가고. 그렇게 예배당을 무리하게 건축할 계획을 세워서 그걸 진행하면서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라는 정당성을 위해서 말씀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내가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찾는 것이죠.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말씀을 찾습니다. 게다가 심지어는 이제 건축을 하면서 이제 불법이 좀 있어요. 건축법에 안 맞는다거나 또 여러 가지 맞지 않게 더 넘어간다거나 그러면서 게다가 건축을 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나중에 뭐 어떻게 되겠지, 뭐 편법을 쓰면 되겠지 이러면서 그냥 추진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때요?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하고 또 편법 쓰고 로비하고 뇌물 주고 지금도 어느 큰 교회가 그러고 있죠.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면 분별력 있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우선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욕심에 의해서 사람의 생각대로 임의대로 행동하고 나서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맞춰달라고 때를 쓰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막 자기가 만드는데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럼 무슨 생각을 하고 만들겠어요? 이집트에서 봤던 성전, 이방 나라에서 봤던 성전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성막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 어때요? 여기 오시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여기 오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서 정성을 다했어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경우 만약에 출애굽기가 그렇게 보여진다고 해보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각을 바꾸시고 말씀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성막과 그 안에 있는 성물들을 만들게 하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말씀을 들은 사람은 말씀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오늘 내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 행동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계속 묵상하면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할 수 없는 이유예요.
어제 구름 기둥이 이렇게 이동하도록 하셔서 그 길로 인도했다고 해서 오늘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멈춰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이틀 멈췄다가 3일 갔다고 해가지고 계속 이틀 멈췄다 3일 갈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가게 하실 때도 있고 멈출 때도 있는 것이죠.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 출애굽기 40장의 이 마지막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장면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장면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너의 삶을 인도함 받아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성서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출애굽기 40장 부분을 보면서 마치 에덴 동산을 보는 것 같다. 무슨 의미에서 그러냐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 그리고 주님은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만났고 교제하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주셨거든요. 지금 진 중앙에 성막에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 사이를 거닐면서 백성을 만나신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가 끊어졌고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은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걸 회복하시는 계획을 세우셔서 가셨던 겁니다. 에덴에서 동거하며 함께 지냈던 그 시절 다시 그걸 회복하시기 위해 시간을 계속 계획대로 이끌어 가셨고 지금 드디어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다시 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려고 하셨던 그 계획대로 다시 시작하시는 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물론 백성들은 이걸 잘 몰랐겠지만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던 그 장면이었을 겁니다. 너와 이렇게 내가 교제하려고 했는데 너가 나를 떠나서 죄를 범했고 그 말씀을 어겼구나. 이제 다시 시작한다. 그 가운데 제물을 드리면서 매번 그 핏값을 주면서 이 피의 희생으로 대속으로 내가 너와 계속 관계를 맺으며 이제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까지 알고 있는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제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어요. 성막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보았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봅니다. 이것을 발견했었던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거하시니 그의 영광을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성막 대신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걸어가고 예수님이 멈춰서게 하는 데 멈춰서게 됐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낮에 구름 기둥처럼 밤에 불 기둥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또한 보호하시고 우리의 표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자가 되셔서 우리를 주의 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가리키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십시다.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여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모든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가운데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또한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